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무엇을 어떻게 했던 말을 기억하냐라고 지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네, 사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들이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육신에 속한 자신의 죄된 모습 그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분리,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나 자신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로 물든 나의 육신을 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없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거하시지를 못해요. 나의 죄, 나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죠?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경건한 삶,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었냐? 바울 사도도 있었고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가장 높이 세우니 교만하고 또 그 자신을 높이 세우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 무엇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분열을 일으킨다. 그것은 또 한 가지로 뭐예요? 비방하며 또 자신을 낳아주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 거역하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정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해악을 끼친 것에 대해서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일으키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정욕에 이끌리는 것 절대 하나도 절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나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나우죠. 그래서 당연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사람의 어떤 감정, 생각, 그리고 의리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배신하죠. 급해요. 마음이 날마다 급해요. 내 정욕 추구하기는 날마다 급하니 조급하고. 그리고 나의 배, 나의 그 육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늘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쾌락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뭔가 말씀도 듣고 직분도 있지만, 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 너희가 이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유다도 역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없다. 성령이 거하실 수 없어. 너희가 겉으로의 모습 드러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지.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 영으로서는 그것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이 마치 아시죠? 우리 10처녀의 비유처럼 5처녀가 미련하고 5처녀가 슬기로웠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자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죠? 지극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타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터를 만들라라고 하시죠. 믿음의 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터, 우리 이제 믿음의 터라고 했을 때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도 열심히 또 1년 동안 하셨고, 믿음의 터가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특징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냥 듣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십니까? 우리 여기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나는 내 삶에 비가 없어요. 창수 막 그냥 막 넘치는 물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새벽 예배까지 오신 분 중엔 대부분이,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죠? 집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때 흔들립니다. 그죠? 이 집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당연히 집이 막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고통이 밀려와도, 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뭐죠? 그냥 귀로만 알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런 실제적인 사건, 고난의 일들이 닥쳐왔을 때 흔들립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상을 붙잡는 겁니다. 더 강하게 이 우상을 붙잡아서 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이 우상에게 더 많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 물질이라던가 시간을 더 쏟으면서 시간을 허비해요.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다 쏟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우상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비했구나. 사람에게, 우상에게, 물질에게 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나서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흔들리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집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무너짐이 심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의 모습을 봐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다시 돌이키라. 지금 무너짐이 심했다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붙드느라고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무너짐이 심했다면 이제 말씀 앞에 돌이켜라. 다시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이라도 행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돌이켜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세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기도회나 막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가, 네, 맞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 한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계명 안에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것이 어때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한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시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집에 가면 어때요? 우리의 막 속을 뒤집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또 끝없이 화가 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큐티하고 그죠? 통독하시고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작은 사건만 와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이 내 마음을 건드리면 우리 안에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인내함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기다리며 날마다 인내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네, 또 22절 말씀에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연약할 수 있지만 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의심하는 자들을 이제 원어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저하다, 흔들리다, 마음에서 갈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날마다 갈등하는 자들, 자, 흔들리는 자들, 네, 믿음이 아직 굳게 서지 못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아, 왜 아직도 이렇게 연수가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 어떤 분이시죠? 날마다 긍휼을 품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아시죠? 사랑하니까 어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상처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겨. 유다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겨. 왜냐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연약한 자는 정말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안에 죄 때문에 또 어떤 미움이라던가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불타는 것 같은 고통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또 어떤 환경의 상황 속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라. 여러분 남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자녀인데도 내 가족인데도 그의 인생이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않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불에 타고 있어요. 마치 지옥불을 당겨와서 타는 것처럼 그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다시 말해 뭐예요? 죄로 물든 그 죄성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라는 것이 절제가 안 돼요. 이 쾌락에 물든 것들은 이 스스로가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이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멀리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2번이나 반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라. 연약한 자들, 죄에 빠진 자들,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고통하는 신음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그냥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들 있으시잖아요. 가족 중에 또 주변의 지체들 중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불에서 구원해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자, 능히 우리를 정말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그 영광,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자입니다. 너무나도 죄가 많은 자잖아요. 겉으로는 뭐 죄를 조금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사실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죄책감이 아닌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시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뭐 여러 신 중에 한 분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위엄, 권력, 모든 권세, 이 땅에 모든 그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와 영원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영원토록 영생하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026년에는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또 물론 가족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돌봐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구역원들, 또 주변에 구역장님이 아니셔도 주변에 돌봐야 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체들 한 명만이라도 품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6년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년에 2026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주님 영혼 구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와 싸우는 구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 사랑으로
구원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크신 긍휼을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